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빛으로 인도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선택의 결과를 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직도 근성들이 있습니다. 이 근성들을 주님의 보혈로 또 주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허물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떡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막 머릿속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다루다가 끝내야 할까 그러신가 하고 근데 고민스럽지만 그냥 갑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을 할까요? 앞에 나와 있죠?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삼을 만들 때 장이 1규빗, 망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헐곁에 달라 이는 삼멜 채를 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상을 이것으로 맬 것입니다.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굽는 잔을 만들되 그치며 사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항상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한 번씩 다시 짚어주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버리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성령을 받고 성소에 들어갈 적에 5가지 기둥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인데 성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등들을 통하여 가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고 그 촛불을 간검하고 검사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등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지나게 되면은 더 이제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깊어질 적에 말씀과 이 빛과 기도가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국교회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균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또 너무 지식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합세되어 있으니까 너무 안 좋죠. 지금 떡상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조각목으로 쌌다. 그런데 정금으로 쌌다. 이야기를 해요. 아까 번제단에서 어저께 번제단에서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 적에 노수로 쌌습니다. 그죠? 그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조각목은 사람의 그 버려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띵나무 자체를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보기에 너무 형편이 없고 그런데 어디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뽑아다가 이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거 출애굽을 해가지고서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광야가 하나인가요? 광야가 하나가 아닙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이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했죠, 그죠? 수르광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고온 모래로 펼쳐져 있는 광야고,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가게 될 적에는 그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암석처럼 굳으면서 이제 약간의 둔턱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산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지어져 있는 광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의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적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줘버리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수루 광야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신광야로 가고, 신광야를 이길 수 있어야 신의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좀 은혜 받으면 뭐 난리 나죠, 그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옵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갔을 적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곧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뭐 감정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하면 할수록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할 적에 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조각목을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만들 적에 노수로 십자가로 만든 게 아니라 정금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이후에는 믿음에 대한 불변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감성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힐링도 좀 하고, 교회가 힐링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힐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의 이 바람이 힐링 바람이 불어가지고 신앙도 힐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륜스님 잘 알 거죠, 그죠? 법륜 잘 모르시나요? 그런 거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법륜한테 그 공개, 요즘은 법륜이 돌아다니면서 공개 강좌를 합니다. 공개 강좌. 공개 강좌가 뭐냐면은 1대1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를 내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느냐면은 한 여자가 언니들하고 같이 왔는데 문제의 내용을 제기를 하는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스님, 제가 꿈만 꾸면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계속 오십니다. 그 오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엄마 생각하면 슬픔이 나고, 엄마가 있고, 엄마 생각하면 괴로움이 밀어오고, 오히려 더 좀 효도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때 법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볼 수가 없나니, 그 얘기를 해요. 법륜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나니, 막 뭐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죠. 왜? 법륜이 갑자기 기독교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논리를 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엄마의 그 혼을 자꾸 불러들이느냐. 그냥 저승 같다고 믿어라. 극락 같다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또 나타나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붙잡고 놓아주질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이 있겠죠, 그죠? 거기는 저승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믿으려는 거고, 우리는 간 거고, 우리도 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도 실상은 엄청납니다. 제가 교회에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카톨릭과 불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승과 대승불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 다뤘어요. 근데 카톨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실상. 그래서 이걸 강의를 하려면 내년에 기도하면 또 와서 뭐 하겠죠,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번 저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비성서적인 걸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의 태도들에 대해서 이번 성탄절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기도 성탄절 했죠? 여기는 성탄절이 없나 보죠? 성탄절 했죠. 이 더운 나라도 추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기도 우리 추리했나요? 네. 우리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리에 있는 전나무가 이 목신을 숭상할 때 있어서 자녀를 바치는 제단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추리를 만들면서 방울 달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고대 신학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그 근원이, 성경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신이라든가 또 한 명의 여자 뭐 있죠.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이름들이 다 시대만 변했지 이름은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부인이었던 아세라 같은 경우에도 제우스의 아내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또 비너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그이죠. 그 비너스는 음란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알신이 변하면서 돌아오면서 제우스로 바뀌게 되고, 또 거기서 포세이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알신이 여러분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바알신이 엘리야 시대 때의 신을 거를 적에 바알신의 부분하고 계속 그게 이름만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뭐예요? 진짜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알신은요, 이 번성하고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다 신에서 다 산의 역할을 하는 남자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뿌리는 원칙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진짜 죄송하지만 남자가 남자 신으로서 자신의 정자를 뿌리는 것이 비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필요해서 이제 아데미라든가 뭐 다른 여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접목이 되어져서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있는 방울이 있죠. 방울. 그 방울이 바로 바알신의 정자의 모습에서 바뀌어진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제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 그만하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딱 나오더라고요, 기획위원회에서. 목사님,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여태까지 일평생 살면서 추리 만드는 기분에 성탄절도 맞아요, 뭐 성탄절 기분도 좀 내고 그랬는데 그걸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목사님, 이거는 비성경적이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안 했다고. 그냥 조금 울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적하다고. 그런데 과감하게 안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씀드릴 건 많지만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애태워야지 내년에 저를 뭐 다시 불러든지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톨릭은요 엄청나게 배교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초강목을 정금으로 쌌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에서 이제는 넘어가서 믿음으로서의 사는 것들이 완전히 정착되어지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성장 단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단계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고, 제가 갈보리교회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권 모시기 전도사님이 있어요.
권조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권씨를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교회를 갔더니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권전도사님이야. 또 하나님은 권씨를 통해서 또 시련을 주시더니 권씨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정착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히 될 적에 조각목 같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떡상 모양은 우리가 보다시피 아시겠지만 금고리 4개를 갖다가 최에다 꿰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내 삶 속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이 12덩이죠. 2줄이 들어갔고, 이제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접과 숟가락이 있고 병이 있고 잔이 있는데 다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좌우에 6개씩 해서 12개를 만든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가 그림을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찜찜합니다. 찜찜한 이 그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대에 불을 간검하는 걸, 죄송합니다. 불을 간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여기 보이죠. 이게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금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분향단에 불을 만드는데, 분향단에 그 불을 살피는 것은 이 특별히 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답을 먼저 이제 가르쳐드리고 하지만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줄 잡아 끌어당기는 것도 오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이 진설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드라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진설병은 일반 백성들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일반 백성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 진설병이죠. 진설병. 자,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진설병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서.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그죠?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갔다가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시대 때에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약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신약에서 예표가 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진설병 먹는 거네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고,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메시아 인정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초입부냐 중간 부분이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죠. 그 빵을 만들어서 안식일 날 전에 갈아가지고 만드는데 바꾸는데, 그 바꿀 적에 보면은 그 떡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떡이 가지고 있는 온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를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눈 하나 있죠? 그게 호루스의 눈입니다. 호루스의 눈. 호루스의 눈. 이거죠. 지금 이 호루스의 눈도 발전이 돼가지고
바포맷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악의 그 사탄의 모습을 갖다가 표현되어졌는데 별표 모양에다가 염소 얼굴이 들어간 거 발포맷이 있어요. 뭐 지금 그런 건 너무 다룰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외국 애들 보면은요. 지금 우리 K-팝이 여러분 굉장히 발전이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레이프 가렛인가요? 다 모르시는구나. 레이프 가렛이라든가 올리비아 뉴튼-존이라든가 아마라든가 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좋아했지요. 좋아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K-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은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K-팝이 유일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아이폰과 더불어 삼성 갤럭시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의 한국에 좋은 거는 세계 최고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루스의 눈이라든가 바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로 통과돼 가지고 나오냐면은 K-팝을 통해서 나와요. 이게 바알이거든요, 바알. 이게 바알을 섬기는 내용이에요. 이 바알을 갖다가 못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알 신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갖고 있는 이거는 오늘 얘기하지 말죠. 그 특별한 또 손 모양이 있는데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떡상의 모양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조각목으로 해서 실린나무로 해서 아카시아로 이제 금을 싸서 만든다고 했는데 진설병을 놓았을 때 왜 그 위에다가 유향잔을 놓고 유향병을 놓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황이 아니라 유향잔입니다. 그러니까 유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그 광야에 가게 되면 제가 요르단에 가가지고서는 그 요르단의 에시온 계명하고 붙어 있는 맨 마지막 그 코스 가기 전에 보게 되면은 뭐 사막의 여인 찍었던 뭐 그 장소, 그리고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인가요? 그 찍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 베두인들이 살아요. 베두인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만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상업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베두인들 가운데에서 이 유향을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유향을 하나하나 거를 딱 사고 또 갈아서 빠가지고 사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향이 있어요. 그게 분향단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 유향 하나 딱 펴놓고 이게 고체 덩어리인데 그냥 이렇게 제가 그거 담으려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괴 하나를 요만한 걸 샀습니다. 딱 요 정도 들어가는 건데 목양실에 있을 때 제가 그걸 딱 열면요 유향 냄새가 전체적으로 흘러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순전한 나드 있지 않습니까? 순전한 나드, 향유옥화 그거 색깔이 뭐 두 종류예요. 빨간 게 있고 이제 노란색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목양실에다가 제가 뭐 마술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가 부어져야 될 곳이 이 목양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어놓고 있는데 유향병을 놓으면서 이제 이따가 이제 분향단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겠지만 그 의미는 그때 얘기하겠지만 유향잔과 유향병 속에다가는 항상 기름을 넣고 그 잔을 통해 가지고선 부어 가지고 거기다 찍어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은 유명한 공동체가 뭐죠? 키부츠 문화잖아요, 그죠? 키부츠에 제가 가니까는 키부츠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를 오픈시켜 가지고 판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는 올리브유를 있잖아요. 직접 짠 거. 버진 중에서도 진짜 버진입니다. 그거를 찍어가지고 먹는데 빵을 찍어갖고 먹더라고요. 근데 떡상이 그렇게 해서 찍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 버터를 바르러서 먹는 빵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오면서 시간이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데 직접 잘라놓은 거를 짜놓은 거에다가 발라 먹으면 색깔이 여러분 이게 아주 지금 우리가 그냥 기름 따르면은 녹색도 아닌 것이 뭐 좀 그렇잖아요, 그죠? 노랗게 나옵니다, 노랗게. 그거를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신약 시대와 지금 시대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적에는 떡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 안에서의 떡은 이미 예수님의 떡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은 기름에 찍어서 먹어야 된다. 기름에 찍어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들마다 새 떡을 바꾸어 놓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항상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들도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목사님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라는 사람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안수를 똑같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로들도 안수 받았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로하고 목사는 똑같이 안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직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요. 그리고요. 강당권이 있는 거예요. 강당권. 그러니까 축복권이 있고 강당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변질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뒤엉켜진 질서들이고 질서들을 그렇게 사탄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거라는 마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교회도 뭐 얼마나 성경을 씁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그날 설교할 내용을 완전히 그 엑기스로 만들어서 두 면에다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엇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진행을 보게 되면 그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 끝나고 그리고 인사하고 밥 먹으러 나가는 사이에 설교 뭐 했는지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잊어먹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편히 주무시다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주무시는 거 집에서 주무시다가 왜 주일날 와서 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제가 젊었을 때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오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주일날 이렇게 가면은 제가 건방졌어요. 건방진 게 뭐였냐면은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정도야 뭐 듣지 그래서 저 잤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교만한 거였죠. 교만하고선 말씀은 뭐 다 거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초년생들이 얼마나 모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식상된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올 거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뭐 다리 하나 건너면 태국이더만요. 놀러 가요 놀러. 뭐 기쁜 교회 옵니까? 그죠? 말씀만 그렇게 알아갖고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 시작할 적에 매번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초청해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죠? 초청한 사람은 주님이니까 주님만 오시면 되죠. 그죠? 자는 사람은 자야 되고.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면 저렇게 잠을 잘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저 사람들 인생이 피곤하니까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줄로 된 진설병을 먹을 적에 기름에 발라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떡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나?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고 했을 때 영생의 부분은 죽지 않고 사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지금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배아줄기 세포라든가, 그죠? 뭡니까? 그 MOA인가요? 참, 그 생각하죠. 안 나네. 그 유전자적 변형을 일으킨 음식들, 그죠?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기에다만 집중을 하기 때문인데, 그 여러분들 그 음식에 보게 되면은 M자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유전자 변형 그거. 그게 여러분 다 변형시킨 겁니다. 근데 그 변형시킨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쌀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종자들은요 다 1년생짜리입니다. MOU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면 모종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모종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씨앗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보게 되면은 감자를 먹을 적에도 그렇지만은 꼭 남겨놓죠. 씨감자, 그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씨벼가 없어요. 씨벼가. 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게 이 무역잔치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요. 식량 전쟁이 결국은 하나의 그 틀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어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은 여러분 진짜 먹을 게 너무 많고, 그죠? 너무 많아요, 진짜. 먹을 게 너무 많고, 뭐 진짜 여기도 음식 뭐 맛있긴 맛있죠. 저는 뭐 어디 가든지 다 그냥 적응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성경으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 떡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떡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28명이 있대잖아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나라에 128명의 떡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128명의 떡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직 그 떡인지 이 떡인지 모르는 떡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CTS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CBS 보게 되지만은 실상 우리가 CTS, CBS 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그 어플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라이브 크라이스트라고 치면은 라이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어플이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면은
거기에 목사님들 설교가 다 올라와요. 제가 선교하는 것 중에 이 SNS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제 설교를 라이브 크라이스트에다가 매일 옮겨놔요. 그럼 매일 그 설교를 이제 듣는데 이 라이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아주 이상한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C로 시작하는 뭐가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 안 하는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그게 좀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데 목사님이 듣는 말씀이 식상하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건 교만이죠. 왜? 목사님의 말씀이 식상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식상한 거예요. 성경은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0번을 해도 잊어먹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2013년도에 한 출애굽기 강해를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왜 썼냐면 우리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가서 그 문제가 나오지만은 태초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해석상의 문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수면 위에 영같이 흘러넘쳤다, 흘러넘치면서 운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빛 있어. 그러면 빛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 있게 하시는 분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고, 성령께서 그 혼돈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기운을 이렇게 움직이셨다고 했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새가 날아다니면서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날개의 짓을 펄럭펄럭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모든 걸 감싸고 있는 것이 천지창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말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가 알다시피 로고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로고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헬라어에서 바뀌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진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로고스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예요? 로고스로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는 것도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 자체를 올려놓는 것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설병 자체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Face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ace of God이라고 하는 건 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볼 적에 저분 제가 지금 이름을 다 모르지만은 저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래요? 김동수 목사 그러잖아요. 저희 성도들이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저 얼굴을 못 본다. 그러면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도 제발 제가 부탁인데 포톡스 좀 맞지 말고 성형도 좀 하지 마세요. 예? 요즘 너무너무 천국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원판 불편의 법칙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예? 와가지고서 아무리 내가 성형하면 뭐합니까? 자식 있다 하면 그거 똑같은데, 옛날에 그 어렸을 적에 그 모습이, 예, 저희도 뭐 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둘째만 관심이 있거든요. 승무원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 뭐 처제들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다 그러는데 솔직히 한국의 여자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례의 그 수의만 하는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신을 놓고 이제 부검들을 하고 하니까는 뭐 여자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남자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기독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자신의 얼굴을 가꾸고 자신의 인격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 것이며,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봐요. 우리는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저도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은 이 대화가 살아있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질 적에 거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묻혀질 적에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이 없으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어저께도 보잖아요. 본인이 영적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러겠지만, 제가 목사님은 그렇게 영적입니까? 저 영적이지 않아요. 저 영적이지 않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도 말씀한 거 뭡니까? 그 영적이지 않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지 못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지 아닌지 뭐 상관없어요. 교회에 가방 들고 왔다가 나왔다 가는 요즘 그 노래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저승에서 날 부르거든 지금은 내가 갈 나이가 아니다 뭐 해가지고서는 뭐 그 노래가 요즘 신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미안한 얘기예요. 웃기고 앉았네 그랬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얼굴을 먹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적에 하나님 얼굴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얼굴을 맞대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먹으면 하나님하고 맞대면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설교 준비할 적에 하나님하고 맞대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실상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진짜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도 이게 발전이 있어야 된다. 설교도. 저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는 목회에 탁월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의 삶에 탁월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해야 할 거를 여러분들이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아니 여기는 뭐 대답이 없어가지고 갈 때까지 아니고 그냥 끝까지 적힙니다, 그죠?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헛소리 하면 딴 데로 가는 거고, 성도들은요 다 죽는 겁니다. 목사가 영적 소경인데 그 소경을 쫓아오는 성도들이 같이 떨어져 죽지. 그럼 뭐 그 사람들은 뭐 새가 뭐 날개가 달려가지고 뭐 하늘에 갑자기 부활 승천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에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가정 목회가 잘 돼야지 교회 목회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뭐 했다고 또 집에 가면 맨날 산더미가처럼 쌓여있는 이 문제들 바라볼 적에 얼마나 인생 피곤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떡을 먹을 적에 중요한 게 뭐냐면, 로고스의 말씀을 먹지 말고 레마의 말씀을 먹어라라는 얘기예요. 진설병원 만들 적에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로고스는 성경 자체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레마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적용이 되고 깨어지고 그것이 내게 소화가 되는 거. 여러분, 소화 분량은 육적인 소화 분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소화 분량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될 수 있는 작업이 돼야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작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것이 있어요. 구약은 아까 가루로 만든다고 했죠.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율법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은,
신약은 만들어져 있는 주님의 그 빵, 말씀, 생명 대신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잖아요.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양식은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서로 뭐 해준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복음이 섬겨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성전에 모이지 않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뗄 때마다 혼자 먹고 기쁨이 아닌 그 괴로움과 슬픔으로 음식을 먹을지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 반응을 안 해요? 지금 정반대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밥 하나 끝내주네요. 진짜 어떻게 메기 한 마리를 넣고 2,100원에 먹을 수 있는지. 와 진짜 어제는 나주곰탕 먹고 아니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잘 먹어요 솔직히. 네? 우리 교회에서 메기 한 마리씩 갖다 넣고 먹으면요 우리 재무 거덜납니다. 거덜나. 네? 근데 부럽긴 부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메기를 사갈 수도 없는 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참 감사하게 사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오직의 원칙인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진설병 외에는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예수가 들어가 있는 선교를 해야 되고 예수가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해석을 하고 자기 해석 가운데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큐티라고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큐티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큐티를 개인적 삶에서 자기 신앙 점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확대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큐티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안 되죠. 답이 있으면 그건 거기에 한계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설교 스타일이 뭐냐면은 그 설교할 적에 예화를 누면은 예화를 누게 되면은 뭐 철학자 누가 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라고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저는 설교할 적에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설교할 적에 오직 제 삶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만 해요. 이제 예를 같으면 이제 지난주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설교할 적에 제 인생이 살아보니까 참 더럽고 못 살고 진짜 이게 제가 참 기적 같은데 근데 진짜 은혜 아니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면서 니들이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고 누구 먼저 잘못됐다? 나 먼저 잘못됐다고 목사가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성도들한테만 니들은 못됐다고 얘기합시다. 듣는 것도 한두 번이면 기분 나빠고 나 입에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낼 적에 그 허물을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서 민망히 사람들을 보시고 우시고 그랬던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안에 있어야지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원칙이 있는데 등대하고 떡상은 팔을 벌렸을 적에 한 뼘 사이에 닿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이 말씀 안 붙들고 사명생활 못합니다. 말씀 없는 사람이 기도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저는 뭐 하나님하고의 은밀한 개인적인 얘기는 잠잘 때 또는 잠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꿈 같은 예언의 은사, 꿈에 좀 은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잊혀지는 꿈이 있고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다 놓고 제가 적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꿈이 뭔가 잊혀지지 않고 좀 계속 남아있을 때는요, 그 꿈을요, 바로 일어났을 때 수첩에 적어 놓으세요. 수첩에 적어 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 개만 안 나오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개만 안 나오면 됩니다.
걔가. 그럼 무슨 꿈? 여기 이렇게 말아요. 개꿈.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뭐 좀 봤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뭐 기도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성도가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머릿속에 무궁무진한 거를 갖다가 집어넣는데도 일평생 살면서 20%도 못 쓰고 사는데 20%도 못 쓰고 이거 살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어디서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점검을 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계속 주물르면서 성령의 그 말씀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오셔가지고 살짝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각권에 어떤 이야기들이 써있고 어떤 레퍼토리로 가고 있느냐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에 대한 것들을 눈에 꽤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거기서는 이제는 세밀하게 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다가 뭐예요?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손 닿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등대가 꺼져 있으면 손이 이 떡상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인 떡을 가지고 서서 먹어야 되는데 이따가 나올 겁니다. 서서 먹어야 되는데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 먹고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없이 먹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항상 말씀과 빛 위에 이 삼각편대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떡을 만들 적에 쪄서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삶아서 만들거나 하면은 좋겠지만은 이 번천의 원칙입니다. 진설병은 하나의 크기가 45cm예요. 45cm면은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거를 12덩이를 6덩이 만드는데 번천의 원칙, 삶아서 만들지 않고 쪄서 만들지 아니하고 뭐예요? 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걸레빵이라고 있습니다. 걸레빵이 뭐냐면 걸레처럼 생겨서 걸레빵이거든요. 근데 그런 빵들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큰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떡을 먹을 적에는 이 번천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선 제가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서는 그 뭡니까 거기 무슨 빈대떡 파는 데가 어디죠? 동네 빈대떡인가요? 네? 동네 파전. 네, 동네 빈대떡이라 죄송해요. 동네 파전을 한번 먹으러 갔는데 아이고 엄청나게 비싸더만요. 그 두께는 이만하고 갖다 주길래 먹었더니만은 거기서 밀가루가 나와가지고 먹다가 말고 나왔는데 하물며 45cm짜리의 전병의 크기를 만들 적에 번천의 원칙을 할 적에는 똑같하게 균형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는 없고 헌금은 있는데 예배는 없고 봉사는 있는데 입은 없고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중하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헌금 설교를 다른 건 안 합니다. 딱 한 가지를 합니다. 11조 설교는 제가 꼭 해요.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으로서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헌금 종류가 많은 교회 나라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1,000번제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건지 뭐 못 낳아서 그런 건지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가 왜 1,000번제죠? 하루에 1,000원씩 내가지고 1,000번제입니까? 1,000번제를 누가 드렸어요? 솔로몬이 드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린 겁니까? 하루에 드린 겁니까? 근데 여기는 좀 낫네요. 하루에 드린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000번제의 의미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헌금 이런 거를 갖다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감사 헌금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대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례비 딱 받으면은
11조 띄고 한 주마다 감사헌금을 다 띱니다. 그러면은 사례비가 어저께 받았는데 오늘 받으면 애들 용돈 주고 헌금 띄고 그러면은 생활비가 없어요. 3개월에 보너스 나오는 걸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섞어서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우리 재무부장님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공식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헌금을 왜 한 달 내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희 집사람은 또 좀 특별한 A형이라서 첫 주에는요 자식들을 위한 헌금을 또 따로 냅니다. 그것도 10만 원씩이요. 저는 뭐 헌금 얘기 나오면 저희 집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주일 살았는데 감사한 게 없어요? 그냥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던데요, 목사님? 아니 그럼 당신 입은 주대님 얘기일까 이별일까?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만 해도 돈을 내고 먹으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보이는 아름다운 저 정원, 이 산 들판을 갖다가 10%가 아닌 조금만 떼서 가지고 만들려고 해도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맨날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감상하면서 오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만드셨구나. 오 마이 갓.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서 느낀 게 뭐냐면 감사헌금도 가르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는 11조니까 11조 명령만 내리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이 성숙해가지고 자기가 읽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읽는 대로. 여러분 저희 교회에 1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징어 팔고 건어물 파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믿으며 끝내줍니다. 믿음. 은사도 믿으면서 했어요. 그분은요 자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딱 선포하고 일 저지르면요 그 일이 저질러져서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할 때마다 일 저지르는 게 돼요. 다.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아, 돈 많은 사람이 이거 헌금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헌금을 제일 많이 내야 돼요. 이 얘기하면 우리 변 목사님한테 힘들겠지만은 네? 저는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이 왜 헌금에 관여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헌금을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에 쓰인 게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헌금을 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켜가지고 교인들 전부 다 헌금 낸 거 1년치, 왜냐면 헌금 연수증거 띄잖아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작년에 제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저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믿어달라고요. 네? 저희 교인이 지금 1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애들까지 합하면 120명 정도 돼요. 1년 결산이 2억 조금 넘게 나오거나 2억대 요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20분의 1을 해요, 제가. 별로 안 돈내요. 여러분한테 껌값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걸 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돈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돈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시는 분도 나는 오늘 이걸 또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발표는 안 합니다. 입이 지금 여기까지 걸렸는데 이걸 참고 있느냐고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얘기 못합니다. 이거 알면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또 그냥 입이 찢어질 만큼 또 채워주신 사건이 오늘 또 일어났어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500원 받아서 안 되고 5달러 받겠습니다. 5달러. 문자가 하는 얘기고요. 그거를 제가 경험을 오늘도 하는 거예요. 전 매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찬? 제가 만들었어요. 사리스찬 내는 사리스찬. 유 사리스찬? 크리스찬? 네? 크리스찬. 유? 네? 이거야 그냥? 이거 있잖아요.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네요. 뒤집어지는 대로 달라집니다. 무교병의 원칙. 절대 누룩 집어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모두 다 악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무교병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맞자라고 하는 거예요. 맞자. 변 목사님 네 맞자 했어? 맞자 안 맞죠? 맞자로 성만 차렸는데 제가 여호와의 일곱절이 하면서 이제 변 목사님 보실 텐데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맞자도 구하고 그 한 5-6가지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르쳐드리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걸 다 구해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걸 교인들이 알고 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아마 SNS 뒤져보시거나 라이브 크라이스트에 가게 되면 그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재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집사님 한 분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그거 열심히 또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다가 뭐 다른 이야기를 잡스러운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제 이야기를 놓는 거니까 그냥 조금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별로 기분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명의 원칙인데 진설병은 먹을 적에 반드시 서서 먹어야 됩니다.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먹기 위해서 살지 말고 또 살기 위해서 먹지도 말고 사명 위해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어린아이보다도 더 못한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탐심, 이 먹는 거에 탐심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린이 때잖아요. 그죠? 어린이 때. 엄마가 그거 그냥 배고프다고 그거 사줬는데 그죠? 싸줬잖아요. 그죠? 오병이 떡 뭐예요? 5개 하고 그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갖다가 그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앞으로 오병이어 교회는 좀 시간이 걸려야지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극단 팔레스타인주의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원칙,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늘 매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 자, 일치 원칙은 뭐냐? 6개씩 서로 상대방으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3줄로 나누지 않고 4줄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떡상을 통해 가지고 이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를요 알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면요 정말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때는요 성경 통독을 해도 그냥 며칠 몇 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먹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경 통독을 우리가 매번 하면서 느끼지만 지금 그 테스트를 누가 하고 있냐면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A형이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 구속사가 한번 열리고 난 다음에 의미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요즘 어플에 성경 듣게 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 읽으시죠?
개역개정 성경인 것이죠. 가피풀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게 되면은 우리말 성경이 나옵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서 오디오를 갖다가 아마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한 몇 불 안 됩니다. 그거 구입을 하고 저희 일상 같은 경우 펴놓고서는 그거를 1배속에서 조금 올려가고 1.5에서 2 정도 2배속으로 하는데 그게 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성령 통독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촥촥촥촥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어가지고 필독을 통독했다는 걸 증표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짝대기를 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읽으려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차라리 읽지를 말지. 그죠? 또 여기 앞에 보니까 맥체인 성경이 있어요. 맥체인 성경은 또 더 웃겨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뭐 하는데 그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은 또 우리가 얼마나 창세기부터 처음에 진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레위기 가면은 뭐 소제 번제는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해가지고 뛰어넘어서 시편으로 갔다가 잠은 또 전도서 갔다 이사야 가면은 피곤하니까는 또 넘어갔다가 저 호록이 무슨 얘기 나오고 그러면 짜증나고 또 말라기 때 가면은 아예 말라버려가지고 읽지도 않아요. 말라버려가지고 읽지도 않아요. 신약성경도요 똑같습니다. 읽다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세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진짜 재미있습니다.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화 자체가 성경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성경 동화책을 사줬어요. 지금은 그 책이 없더라고요. 칼라로 돼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저는 밤마다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은 수많은 예화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예화를 들려면 굳이 그 사람 예화 들으면서 다른 데서 뭐 어떤 뭐 누가 소설을 썼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더라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딱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인물을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바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방법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요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살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10분 쉬고 또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이거 갖다 주세요.